오늘 고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사사시대 마지막 통치자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또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고 또 이끌었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은혜 받고요. 오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으면 좋은 일과 또 좋지 않는 일들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그걸 한번 비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렸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도 가르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와 진실한 믿음 또 선한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믿는 것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힘들면 그 민족들이 영웅을 원합니다. 그래서 난세에는 사람들이 영웅을 원하고 나라가 평화일 때에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성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우면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불량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란을 정리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한편 평화의 시대가 이르면 문화를 꼽히기 위해 상당한 지성을 가진 지도자가 시대를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바람이 사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자기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이요,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맡은 직분과 의무를 다하면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지도자, 영웅을 원하고 또 성군을 원하는 것은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책임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역설입니다. 시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이 지도자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세에 나타나는 영웅이나 평화에 대해 영위하는 성공이나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사람들은 백성이 곧 하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곧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보편타락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백성들을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평화할 때는요 다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탐욕과 죄악이 물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지금 이전 선조들이 살지 못하는 앞으로 제 시대 이후에 후대들이 어떻게 살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살아온 시대는요 참 평화로운 시대예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눈만 뜨면 놀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수명이 하루아침에 200년, 300년 늘지는 않아요. 수명은 비슷하지만 좀 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85세.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삶이 무료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56세, 70 힘없는데요, 뭘 하겠어요? 요즘 사람들 50대부터 정년퇴직해가 일자리가 없어가요, 새로운 일자리를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잘 없어. 자기가 이때까지 갈고 닦은 실력들, 기술들은 참 전문적인 지식은 많았는데, 이 법정 연함에 의하여 정년퇴직해버리면 할 게 없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뭘 원하면서 사느냐? 수명은 늘어나고 할 일은 없고 무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걸 못 이겨서 자살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OECD 선진국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35명이 죽어요. 무슨 이유로 죽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죽으면 각자의 삶에서 죽었지만 요즘은 SNS 이런 게 발달해가 죽을 때도 같이 죽어.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죽어. 어디에 모여자 그래가 술 파티하고 그냥 번개탄을 피우든지 한강 약물을 먹든지 집단적으로 죽어. 예전에는 그게 아주 죽으면 지 혼자 죽었어. 근데 요즘 집단적으로 죽어. 그럼 우리 어릴 때는요 그렇게 죽는 것조차도 못해서 왜냐면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을 겪지 않았어. 전쟁이 일어난다.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볼 때는 저 북한은 항상 침략을 하고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70년, 80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 시대는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 인류 미래학자들은요 AI 발달로 인하여 30년 후면 인간이 스스로 멸망한다 그래요. AI 기술이요 여러분 놀랍도록 발전해요. 그게 지금 앞으로 30년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지 않아. 우리 때는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면 몇 년 후면 이 정도 발전하고 몇 년 되면 이 정도 발전하겠다 예측 가능했는데 지금 시대는요 예측 가능이 없어요. 불확실한 시를 저와 이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과학자들이 인류의 멸망한 일이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2분 남았다 그러는데 2분이면 120초잖아요. 지금 그게 단축돼가 89초 남았대.
지금 불안시를 지금 저와 이름 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성경은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살게 되는가? 오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는 거죠. 성경에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대에 이어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요구하는 건 우리를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들의 시대와 가르침을 본다면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면 무엇을 읽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할 때 젊은 사무엘이 나타났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막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백성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야 먹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먹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당한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왕이 뭔 필요 있냐? 왕이 필요하다. 내가 나이 들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들이 있지 않느냐?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죠.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판결도 할 수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행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 들어가도 내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그걸 믿었는데 판결을 맡겼는데 뇌물을 많이 먹고 판결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옳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 가진 자만 판결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 아들 같으면 좀 아버지를 닮아서 좀 잘 판결하면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요
자식 교육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위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들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다 빼돌리고 판결을 굳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홈리와 비느하스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벗겨 들고 나가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에를나타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를나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난 아이가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다. 그 소리를 또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가문에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걸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죠? 지켜봤죠. 그러면 자기도 결혼해서면 내 아들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 역시 요엘과 아비야가 이 아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면 남자들은 군인으로 징집을 당하고 여자들은 왕궁을 섬기를 궁녀들로 섬길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 해도 백성들은 막무가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너무 왕이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요? 들으시죠. 그래서 왕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니까 사무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뭐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 있어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처럼 너희들도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왕이 욕을 해도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건국 이래 많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지켜봐 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때로는 정권을 연장하고, 때로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이 역사상 전부 훌륭한 일이. 예. 지금 구치소에 가야죠. 감방은 아니에요. 구치소예요. 그럼 구치소와 감방은 뭐가 달라요? 구치소는 확정 판결하기 전에 잠시 판결을 받으려고 머무는 곳이고, 감옥은 판결 확정이 되면 징역형이 떨어지면 그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치소에 가 있어요. 이 바람에 대한민국이 지금 둘러 쪼개져 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몇 살에 모이면요, 막 정치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그러나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 영어 말씀으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요,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백성들은 열심히, 국민들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저밖에 없잖아. 그런데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꼭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나빠질래 나빠질 수 없어요. 친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갈라놓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야. 그래서 정치인들을 밀을 것이 못해요. 자기 유익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 안산에도 다른 도시 못지않게 외국인이 많이 살잖아요. 그 중에 고려인도 있고 또 뭐요? 조선족도 있고. 아니,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니,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고려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왜 서로를 그렇게 신분으로 또 이름으로 갈라놓는가? 고려인이든 조선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아무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위정자들, 정치인들. 위로는 왕이 잘못했고 밑으로는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승림의 대상은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하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왜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또 겸손하게 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가르치지, 사람들처럼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로 갈라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왕과 이 땅의 대통령과 이 땅의 위정자들을 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승림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라. 이방의 신상들에게 아무리 절하고 치성을 드리고 기도한다 해도 너희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의 신들이 헛되므로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 가르치죠. 세 번째는요,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족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기업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했다. 기업으로 선택. 기업으로 선택된 자기 백성. 얼마나 참 기쁘고 그 백성을 볼 때마다 즐거웠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못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를 보면 막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는 너를 도장처럼 삼는다. 인장처럼 삼는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도장, 인장,
옛날 사람들은 늘 몸에 들고 다녔어요. 요즘은 뭐 사인이 많아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은행과 거래할 때 은행은 사인을 자꾸 요구합니다. 사인하지 마세요. 도장으로 하십시오. 왜냐? 제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드는데 사인이 돼 있어. 사인으로. 근데 통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나? 새로 발급하는데 이 도장 있으면 탁 찍으면 되는데 사인을 하니까 누가 와야 돼요? 당사자가. 지금 당사자가 그러죠. 어디 있어요? 외국가가 없잖아.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게 통장이 이월도 힘들고요. 돈 찾기도 힘들어. 도장 같으면 탁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사인 뭐 필량은 하는데 사인보다 여러분 은행 거래할 때 도장하십시오. 도장하면 찾고 쓰기 편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나를 도장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이 도장은 늘 사람 몸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보면 즐겁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 찾는 것도, 또 자기 도와줄 사람 찾는 것도 물론 좋으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 누가 더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면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가진 것밖에 못 준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신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그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 것은요,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자기 욕심에 빠지거나 쾌락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버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런대로 버려요. 그런대로.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인간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벌레마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버릴 만한 자격이 사실 없어요. 버려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이에요. 교만.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서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걸 봐서라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산다. 대한민국이 축복받았다. 지도자를 잘 만나가 이렇게 잘 산다. 인류 역사적으로요, 국가가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뭐요? 멀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복음이요, 후진국이 훨씬 잘 됐습니다. 선진국수로 가나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안 섬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 3만 5천 불. 3만 불. 4만 불로 향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35,000불, 1인당 3만,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35,000불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거 곱하기 19수면 해야 되면 여러분 연소득이 나와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그만큼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개인이 그렇게 못 살지만, 다 혜택이 안 돌아가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잡힌 게 그거예요. 국민 1인당 소득이 35,000달러. 지금 여러분 저 동남아 같은데, 특히 이 동남아 5개국요, 하루에 2,000원, 3,000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만이 많아요. 수천만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은 교만해서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경제 발전되는 거, 삶은 윤택해졌지만 복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적당히 가난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가난한.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가치 있고 화려하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죠? 근데 개개인으로 들어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일수록 기도 소리가 없어요. 왜냐면 다 되니까. 당회가 결정하고 의지하면 다 되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여러분 잘 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왕을 세우고 왕에 의하여 잘 살 때는요,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부강했어요.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부강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 심판. 백성이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는요,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은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또 감당과 담당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었던 이 믿음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이 믿음을 정치할 수 있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데, 중도에 이상한 데 빠지거나 또 중간에 다른 곳을 흘러버리면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면 언젠가는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백성들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허락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일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안교에서 악에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섬기는데 신실하게 참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서 심판을 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데 알면서도 허락하는 그 마음, 주께서 그 백성들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알고 허락하는데 그것을 허락한 사무엘의 그 심정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잘 알아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